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병색이 완연한 몸을 이끌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게 되죠. 그때 회당장의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개관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하여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첫째로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십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앞서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얼굴 앞에라고 하는 말인데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먼저 사역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약속과 약속 실현 사이의 연결다리인,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마지막 연결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의 얼굴을 먼저 보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럼 이 세례 요한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사역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얼굴을 먼저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그런 말이죠. 이렇게 앞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이 있죠.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 40이 된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가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모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보여주려 해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 얼굴부터 보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리 완벽하게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전혀 엉뚱하다면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얼굴은 도대체 어떤 얼굴일까요? 함석헌 선생님의 얼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인데요. 그 얼굴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일부분을 떼어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빈들의 먼통 트는 새벽 하늘에 샛별같이 빛나던 그 얼굴, 팔복산 기슭에 아침 해안고 이슬 머금은 백합같이 향기 맑던 그 얼굴, 풍랑이로 하늘에 닿는 갈릴리 바다 위에 태산처럼 누워 평안히 잠자던 그 얼굴, 헤르몬산 꼭대기 채색 구름에 쌓인 낮에 번개보다 더 눈부시게 두루비치던 찬란한 얼굴, 죽음의 동굴 들여다보고 사랑하는 벗 찾아 눈물 뿌려 통곡하던 그 얼굴, 호산나 찬송 속에 새끼 낙이 등에 앉아 온유 중에 광채 쏟은 임금다운 그 얼굴, 채찍들어 소리치고 도둑물이 내몰면서 아버지 집 내어놓으라고 진노하던 그 얼굴, 떡대고 잔들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새 약속 맺으시던 마지막 그 저녁에 엄숙하고 비장하시던 그 얼굴, 게시만의 밤 깊을 때 선잔 들고 땅에 엎대 피 땀에 어려 애원하시던 그 얼굴, 가시관 쓰고 어둠의 권세 앞에서 바람잔 저녁 바단 듯 잠잠하시던 그 얼굴, 골고다 언덕 위에
엘리 엘리 부르시며 호국하는 무리 형틀에서 굽어보시고 나는 말고 너희 위에 우러라 하시던 때 해도 삐들고 두려워 떨던 그 영광의 그 얼굴, 그 거룩한 승리의 얼굴, 라보니 하며 찾아서 우는 흐린 눈 보면서도 몰라보던 그 부활의 얼굴, 새 생명의 얼굴. 우리도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이런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삶을 보고 이런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세례 요한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선 사람이기 때문이죠. 회개는 돌아서서 길을 바꾸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심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당장 길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백해무익한 것임을 자각하고 그것을 미련 없이 놓아버려야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행동이 없고 마음의 깨달음만 있고 마음의 결심만 있고 행동이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머릿속 깨달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속 결단을 거쳐 마침내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세례는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살다가 삶이 그릇되었음을 깨닫고 인생의 값을, 인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선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례도 회개와 같이 깨달음과 결단을 거쳐 몸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공식적인 예식입니다. 회개의 눈에 보이는 표식이 세례이고 또 세례의 핵심이 바로 회개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세례가 가능한 것은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의 자녀로 영원히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선포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땅을 기경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 씨를 뿌려야 심기지 않겠습니까? 25절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끝내다라고 하는 말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텐데 이 헬라어 원어에는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부모님이, 돈 많은 부모님이, 행복한 부모님이 불행한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삶의 결론이고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지체 높은 집에서는 주인이 외출하거나 집에 돌아올 때 노예가 주인에게 신발끈을 묶어주고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을 했는데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감히 그리스도의 신발에 손을 대는 이 노예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아무리 위대하고 인간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의 시대를 마지막 종결하는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이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구분하기 때문에 절대로 세례 요한은 새 시대의 예수님의 사역에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고 단지 구시대의 모든 것을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구원의 사역을 펼쳐갈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일생 동안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 당신이 그리스도 맞지? 당신이 그리스도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본심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 예수님은 이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테니까. 근데 진짜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뒤에 나타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단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외쳤다는 거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외친 것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인데 이 말은 반복해서 말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냐고 끊임없이 묻죠. 그때 세례 요한이 마지막 하는 말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내가 외치는 소리의 내용은 절대로 아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000년, 2000년을 기다리던 그리스도, 그가 당신이 아니냐고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식민지 생활에서 구원해줄 구세주가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시고 왕으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두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다윗 때와 같이 이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세상 권세를 누리며 종교적인 권세를 내세우며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 재산도 지니지 못한 채 낙타 트롯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양식으로 먹으면서 자연인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권세와 부귀 영화 같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번듯한 직책 하나 지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일평생 동안 고독 속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해 죽었는데 세상 관점에서 보면 그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설교에는 얼마나 강력한 영적 울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강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설교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설교를 들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열광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려 물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을 만큼 영적인 울림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같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들은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내 마음이 미동도 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만 들으면 내 속에서 죄가 생각나고 저 무릎 앞에 꿇고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니 얼마나 강력한 영적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광하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내가 다 취하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완수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먼저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드러내려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얼굴로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자기를 가리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자기 인생 여정을 채웠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얼굴을 통해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발치에도 미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던 겁니다. 죽기까지 자신은 가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냈던 것이죠. 나를 가리는 것 없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제한하고 나를 부인하는 이 노력 없이 어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제한하지 않고 남을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내 고난을 축소시키지 않고 남을 용서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생명을 깔아먹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가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이 유한한 자기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단 한순간의 판단을 잘못하면 짧은 순간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취한 영광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이 한국교회는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끝장이 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룬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아들과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발부등을 치는 순간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사람의 열광과 찬사 앞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일평생 자신을 가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복음을 여는 최초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인생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살다 보면 순식간에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남기고 많은 지위를 얻고 많은 권력을 누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우리 자신만을 드러내고 헛된 자기 욕망만을 쫓던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영원으로 건져 올려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확실하게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해도 주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얼굴로 살아내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둘째는 구원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을 가리키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데, 바울은 이 모든 사람을 합쳐가지고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디옥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들과 그리고
입교, 예정,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것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들어도 덤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유대교로 이미 입교한 사람도 그렇게 마음의 동요가 많지 않았는데 입교 예정이면서도 그러니까 새신자 교육을 받는 무리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사정없이 흔들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던 것이죠.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결단을 촉구하는 바울의 호소입니다. 바울은 어떤 것을 호소할 때 이렇게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 26절의 핵심은 구원의 말씀이라는 구절이 있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지만 두 번째는 이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창조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하나님의 손으로 어떤 형태를 빚은 것이 아니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약이 되어서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제한하여 육신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1.1도 틀린 점이 없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된 말씀을 믿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의 소치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씀이신 당신을 지키셨고,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이심을 증명하셨고, 말씀으로 당신의 생각을 방어하셨고, 말씀으로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변호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유일한 방법인 제사를 못 드리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들은 회당을 만들고 제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종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의 종교에서 시간이 거룩하다고 안식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의 종교로 변했던 것이죠. 그 시간의 종교의 핵심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포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365등분으로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묵상해야 되는 말씀 본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본문이 1년에 딱 끝나게 되는데 이것을 마치면 그들이 엄청나게 큰 말씀 두루마기를 등에 지고 큰 축제를 벌이면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거든요.
오랜 전통의 결과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과 선지자, 이 선지자들의 글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낭독하고 설교하고 묵상하는 길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예 통째로 외우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외우는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시조를 외우듯이 창세기 처음부터 이렇게 운율을 넣어가지고 베레쉿 바라 엘로힘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다 노래로 넣어가지고 외운다는 것이죠. 어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마다 외우는 그 말씀이 모든 유대인들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지만 그 낭독하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임을 알지 못하고 또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리의 파장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보이스처럼 그냥 소리의 파장으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말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7절에 정죄했다라고 했는데 정죄했다고 하는 말은 재판하고 심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해야 할 인간들이 어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그들이 재판하고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면서도 어찌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여 그를 사형에 처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교리만 남아있고 교리를 넘어서 절대로 진리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깨우쳐지지 않으면 그것이 1000년, 2000년 전통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말키아라고 하는 이 죄를 가리키는 전통적인 말이 아니라 혐의, 어떤 혐의도 없었다는 그 혐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로 의심할 만한 어떤 혐의조차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죄는 말씀의 관역을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오히려 온통 말씀인데요.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독교는 약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승모독죄와 로마 황제에 대하여 반역죄로 몰아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자신들은 돌을 들어 죽일 수는 있겠지만 잘못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많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비난을 사에게 실어서 저주받아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로마의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들이 총독에게 끊임없이 압력을 넣었던 것이죠. 만약에 총독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면 밀란을 일으킬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압박하여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헤롯과 빌라도 총독에게 차례로 끌려가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합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모질게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슬픔의 길이란 그런 뜻이겠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 정도 되는데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3번이나 넘어지셨고, 그리고 도저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죠. 그 당시 이 예수님이 살았던 이때는 십자가를 처형당할 때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는 자기가 직접 이고 가야 됐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자신의 사지가 대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서 비참한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당하시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지킨다고 자부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한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인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집행하도록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 말씀을 애지중지하게 섬기고 있는 그들의 손으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나음을 입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이 말씀은 또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처녀가 아이를 베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율법의 무서움을 알면서도, 그 율법의 지엄함을 알면서도 성령의 역사에 자신의 모든 생사를 맡기고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못한다 했으면 또 다른 여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의인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악한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정죄하고 못 박아 죽인 악한 도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사렛의 동정녀 마리아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치적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외국 나라입니다, 시리아까지 공문을 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삶을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말은 바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야만이 내가 직장에 나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이유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른다는 말을 인정하십니까?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가장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읽기든 그것이 말씀 묵상이든 말씀 나눔이든 어떤 형태로든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의 의미도 모른 채 내가 악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을 앞세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나를 속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못 박는 악한 도구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늘 깨어 있을 때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선한 도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못 찾았는데 죽여달라고, 다른 사람을 죽여달라고 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죽일 죄를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저주를 잘 받아내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29절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를 죽인 일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었죠. 물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세주 예수님을 죽인 이 사악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이 된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에게 상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성취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그 악한 의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신 바에 따라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박해하면 그 박해와 저주를 받아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박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를 못 참고 내가 저주를 같이 퍼붓는다고 해서 내 마음은 조금 시원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사실입니다. 날마다 그런 저주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저주를 받아내고 박해를 받아낼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앞당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주 때문에, 박해 때문에, 죽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면 예수님은 36개를 치고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늘 성경대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말씀이 성취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일을 당할 때는 나는 재수가 없었어. 이런 사람 만났다. 나는 재수가 없었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다라고 불평불만을 쏟아내지만 그 일을 끝내고 잘 견디다가 하루하루 지나고 보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 비로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가 달린 곳을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거 하는 이 예언이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저주를 받아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받고 땡!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30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로 살려면 말씀이 필요하고 저주도 잘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죽어야 살려내죠.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냅니까? 내가 안 죽으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무덤까지 내려가야 그 무덤에서 살려내는 완벽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신승오독의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한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순간 단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를 제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기꺼이 죽음의 고난에 내던진 예수를 하나님께서 달리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음에 던지려고 하는 내 결단이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부활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동으로 살아났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뭘 인정했다고요? 예수는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 어떻게 죽겠습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로 왔잖아요. 그러니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예수님이 한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한 모든 말이 참이라고 하는 어떤 증명도 역사적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인간을 죽음의 올무에서 영원히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이 땅에 어떤 저주받은 사람도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한테는 왜 아직까지 저주 같은 사람이 달라붙어 있지? 나는 아직도 왜 저주 같은 삶이 계속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보고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깨닫는다면 이 저주가 나에게는 이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만약 예수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은 늘 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고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악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도리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이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범한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었다고 해서 대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살리시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도 어떤 불이익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나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이 가만두지 않고 온갖 고난으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려주셨기에 머리로 지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못 박혀 피를 흘리셨기에 내 손이 지은 죄가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대못이 박혀 피를 쏟으셨기에 내가 다녀서는 안 될 곳에 다니며 전 모든 내 발이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지금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얼굴로 살기 위해 저주도 잘 받아내십니까? 이 시대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함을 인정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십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고 내 얼굴을 가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구원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내가 가진 성경 지식이 아니라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심을 믿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저주를 잘 받아내야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내게 허락된 저주도 잘 받아내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살리게 됩니다. 세상의 악은 예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아 모든 저주를 이기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로 전도하기 위해 날마다 삶에서 잘 죽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만 듣지 않고 구원의 말씀으로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못 찾았는데 남을 죽여달라고 청하는 것은 없는지 나를 살펴보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남의 죽일 죄만 찾는 어리석음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식구들,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저주를 잘 받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여 이 시대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의 얼굴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얼굴로 살아내어 날마다 삶 속에서 잘 죽어지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내 얼굴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그 어떤 누구도 내 얼굴을 통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얼굴로 살지 않고 내 얼굴을 가리며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남의 주겠지만 찾는 어리석음에서 돌아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온 힘을 다하여 받아내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식구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저주를 잘 받아내게 하시고 박해를 잘 받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이 시대의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죽음의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자격 없는 나를 증인 삼아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만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안달이 날 때가 너무나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어떤 흉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므로 최고의 구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괴로운 지금의 환경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나를 가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끝까지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삶은 내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나를 가려, 나를 제한하여, 나를 부인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내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고난도 어떤 불이익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 같은 절망 속에 구원의 희망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자기 욕망을 쫓아 살기에는 턱없이 짧아 순식간에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철저하게 가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채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여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을 회개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의 얼굴을 보여주므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